자, 오늘은 토라 말씀 들으라입니다. 들으라. 자, 본문을 잠깐만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들으라 이스라엘아,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이시니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다음에 자,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오늘 하는 말씀을 너는 첫 번째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두 번째 뭐라고요? 자녀들을 가르쳐라. 그래서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에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항상 가르쳐라. 예.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이 말씀을 손목에 메고 눈 사이에 미간에다가 붙여라. 또 어떻게 해요? 문설주, 문 약간 기둥에 또 바깥문에다가 기록해 놔라. 하여튼 마음에 새기고 자녀들의 부지런히 가르치고 온몸에 감고 다니고 집에다 다 붙여라. 왜? 항상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예. 자, 신명기 말씀은 광야 생활 40년이 끝났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다음에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살펴보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꼭 필요한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명기 전체, 율법, 모세오경 전체, 토라 전체, 아니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오늘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라고요? 신명기 6장 4절 5절.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자, 예수님께서도 계명, 율법 중에서 가장 큰 율법, 계명 중에서 첫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바로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들으라 이스라엘아, 곧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시니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시는 것이요.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6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여기서 세 가지 진리를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 세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세 번째, 말씀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요? 말씀. 예.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세가 말합니다. 쉐마 이스라엘. 쉐마가 무슨 말이에요? 들으라. 예, 감사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모세가 뭐라고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한테 들으라고 하셨어요. 들으라. 근데 특별한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계속 40년 동안 말씀을 주셨는데 계속 말씀 주셨거든요. 근데 처음으로 3절에서 그 다음에 4절에서 쉐마 이스라엘. 그래가지고 여러분 히브리어 성경 혹시 보실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 좋겠는데요.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에하드. 자, 이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여호와시다. 이 문장의 첫 번째 단어에 쉐마 이스라엘, 쉐마 할 때 첫 번째 단어의 끝에 글자는 성경의 다른 글자보다 큰 글자로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글자 한 분 여호와시다. 한 분이라 할 때 하나라고 하실 때 그 에하드도 끝에 글자가 확 큰 글자로 쓰여 있어요. 성경 전체에서 유일하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들으라고 하십니다. 계속해서 모세가 말씀해 왔습니다. 근데 이번에 특별히 들으라고 하십니다. 쉐마 이스라엘. 자, 여기서 모세가 들으라고 하지만 뭐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죠? 성경이 기록되었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어떻게 해요? 직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좀 들으라. 제발 좀 들어라. 예? 이제는 어떻게 해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들을 계속해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이거를 근데 잘 들어야, 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이거를 들어라 이놈, 제발 내 말 좀 들으라. 이렇게 명령으로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명령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의 명령입니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교제하기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냥 혼자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교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펠로우십의 하나님이십니다. 사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혼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반드시 그 대상을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인간은 사랑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혼자 있으면 외롭습니다. 견디기 힘듭니다. 저는 좀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편이지만, 그렇다고 평생 무인도에 혼자 살아라 그러면 절대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백성들하고 사람들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사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들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 그 사람을 살리시는 것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전달되는 통로가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이 전해지는 통로입니다. 자, 하나님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생명도 있습니다. 하나님 생명의 원천이십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넘쳐납니다. 자,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됩니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인간에게 어떻게 전달되죠? 어떻게 전달돼요? 말씀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예. 이 말씀이 사람의 영혼에 도달할 때 빛입니다. 빛. 말씀이 빛으로 전달됩니다. 그리고 이 빛을 받으면 생명이 소생합니다.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이 생명은 우리에게 사람에게 말씀으로 전달됩니다. 이 말씀은 빛입니다. 그리고 빛이 우리 영혼에 비칠 때 비로소 생명이 살아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도 사용하셔서 매우 유명한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8장 3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지성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자,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아무 일을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한 사람도 잡을 가진 사람이 없었습니다. 물론 제사장 외에는. 제사장은 잡으라고 할 수 있죠. 자, 이 사람들이 40년 동안 일을 하나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먹을 것을 계속해서 40년 동안 공급해 주셨습니다. 예. 여러분 믿겨집니까?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뭐라고요? 방금 전에 신명기 8장 3절에 읽은 것처럼 사람이 빵으로만, 밥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참 재밌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먹을 식량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만나를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만나를 공급해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사람이 단지 그 음식물로 먹는 것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만나라는 먹을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사람이 양식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밥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나를 공급해 주실 때 사람들이 뭘 깨달았습니까? 아, 만나를 안 주셨으면 굶어 죽을 뻔했는데 만나를 주셔서 살았구나. 만나가 없으면, 양식이 없으면 못 사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 아닙니까? 예. 당연히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면 못 삽니다. 빵이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자,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이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가 뭡니까? 결국은 빵 문제입니다. 빵을 해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 간에도 싸움을 합니다. 국가나 민족 사이에도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만날 공급해 주신 이유가 단지 빵 때문이 아니다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라고 하십니다. 그것보다 더 큰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진리를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서 만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 받으셨을 때 더 명확하게 하십니다. 광야에 40일 동안 아무것도 못 드시고 굶주셨습니다.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이때 사단이 시험을 합니다. 어떻게 해요? 돌을 빵으로 바꿔라. 예수님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너무나 배가 고파서 막 어질어질할 지경입니다. 자, 뭐든지 다 먹고 싶습니다. 당연히 돌이 아니라 뭐 그보다 더 심한 것이라도 빵으로 바꿔야죠. 그런데 이것을 단호히 물리치십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신명기 8장 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어떻게 산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사람들은요 여기에서 사탄에게 굴복합니다. 빵 때문에, 자기 생존 문제 때문에 사탄에게 굴복합니다. 예수님은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다. 들으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러면 이런 일이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만나를 주셨을 때입니다.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 내 율법은 토라입니다. 토라 지시를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아니 만나를 주시는데 갑자기 중간에 이런 말씀을 왜요? 너희들 도대체 언제까지 내 계명, 내 말씀을 안 듣느냐. 만나를 주실 때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세요.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자, 만나를 먹을 양식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안 들었다고 막 야단치십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 약속이 자 만나를 주겠다. 아침에 나가봐라. 이것이 명령이자 지시상 토라입니다. 그러면 그 내용이 뭡니까? 토라의 내용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들이 거주하는 막 200만 명, 300만 명인지 거주하는 그 텐트 캠프가 어마어마하게 큰 캠프가 광야에 있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새벽에 그 캠프를 벗어나서 주위로 나가봐라. 그러면 만나가 먹을 것이 있을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지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뭐라고 하셨죠?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사람 몫을 가져와라. 한 가족이 나갔으면 한 가족 몫만 가져와라. 그 다음에 6일째 된 날은 어떻게 해요? 이틀치 먹을 양식을 가져와라. 왜? 5일 동안은 하루치만 가져오다가 왜 6일 날은 이틀치 가져오라 하셨습니까? 7일 날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나하고 쉬자. 그래서 그날은 나가봤자 만나가 없다. 이렇게 딱 지시하셨어요. 7일 날은 나가지 마라. 나갈 필요 없다. 이것이 토라이고 명령입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한번 이 명령을 들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안식일을 됐는데 나갈까 말까? 하나님 말씀은 없다고 그랬는데 혹시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떤 사람이 생겼습니까? 자, 분명히 하나님은 5일 동안 하루치만 거두라고 하셨는데 어떤 사람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루치를 가져왔겠죠. 근데 그 중에 적지 않은 숫자의 사람들이 하루치 이상을 가져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내일 나가기 싫으니까 이틀치, 3일치 뭐 잔뜩 가져오면은 내일 늦잠 자도 되잖아요. 안 나가도 되잖아요. 그래서 가져왔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죠. 분명히 하나님은 매일 가라, 매일 주신다고 했는데 혹 정말 내일 주실까? 내일 아침에 가면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하루치 이상을 가져온 사람들이 다음날 봤더니 그 남은 만나가 다 썩어 곰팡이 끼고 냄새가 나서 막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구나. 그래 하루치만 가져오지 뭐.
그래서 이제 하루치를 가져왔거든요. 6일째 된 날은 이틀치를 가져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냥 이틀치 가져왔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한번 썩은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그날도 하루치만 가져왔습니다. 예. 그리고 7째 날은 남들은 다 안 나가는데 자기는 나갔죠. 근데 없었어요. 그럼 어떻게 했어요? 쫄쫄 굶어야죠. 배고파서. 예. 물론 뭐 주위에서 조금씩 나눠줄 수 있었겠죠. 자, 이 사건의 교훈이 뭡니까? 무슨 진리를 가르쳐 줍니까? 사람들이 만나 먹을 양식으로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식량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 만나를 먹어서 살게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안 주시고 다른 걸 주셔서 살게 할 수도 있어요. 아니 먹어 살게 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셔서 살게 하실 수 있고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생명의 원천은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해주시는 것이지 그 빵이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나를 아무리 잘 먹고 하루 꼬박꼬박 3끼 챙겨 먹어도 갑자기 사고가 나서 죽을 수도 있고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뱀에 물려 죽을 수도 있습니다. 예. 만나로만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 것입니다. 만나도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빵이 아니라 그 만나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만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 지시사항, 이 토라를 잘 들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잘 들어야 살 수 있습니다. 안 들으면 굶거나 썩거나 막 그런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으면 만나가 썩어서 냄새가 나든지 안식일 아침에 헛걸음질하고 하루 종일 쫄쫄 굶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뭘 보기 원하세요? 왜 너희가 언제까지 내 말을 안 듣느냐? 이 말씀이 이 말씀이 생명이지 이 만나가 생명이 아니다. 예. 만나를 먹고 빵을 먹으면 삽니다.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모습입니다. 실제로는 눈에 보이는 만나가 아니라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때문에 사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생명입니다. 말씀이. 사탄은 자꾸 하나님을 지워버리고 잊어버리고 생각나지 못하게 하고 오직 빵만 보라고. 배고프지? 이 돌빵으로 만들어 봐. 먹을 수 있잖아. 할 수 있잖아. 그래야 인간을 자기 마음대로 사탄이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본주의사에서는 빵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삽니다. 여러분 제발 돈에서 빵에서 자유하길 기도합니다. 돈이 없으면 빵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다들 돈에서 매달립니다. 돈을 위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습니다. 막 대학 시험도 보고 막 열심히 공부하고 전쟁도 불사합니다. 얼마나 많은 분쟁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닙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닙니다. 돈도 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십니다. 돈도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주시자께 주시고 거두시자께 거두십니다. 돈으로 사는 게 아니고 뭐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토라가, 그분의 지시사항이 이게 생명이란 말이죠. 오늘 나갈까요 말까요? 나가. 하루씩만 가져. 오늘 이틀치 가져와. 내일 나가져와. 이게 생명이라니까. 예. 여러분 말씀을 사는 돈만 추구하면 사람이 비참해집니다. 돈만 추구하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면 돈에서 자유롭습니다. 생명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말씀이 생명을 공급해 주시며 생명을 주시되 풍성하게 해주십니다. 풍성하게. 예. 자, 잠언 29장 26절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에게 보스한테 잘 보이려고 합니다. 그래야 나한테 유리할 테니까요. 모든 일은 보스가 결정하는 것 같지만 보스가 대통령이 왕이 결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예.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쫑긋세요.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입을 주목해야 됩니다. 이것이 생명입니다.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주 음성 외에는 내 기쁨 없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생명입니다. 내가 사는 길입니다. 빵에서 해방되기를 기도합니다. 사탄은 계속해서 돌을 빵으로 만들려 유혹합니다. 돌이 아니라 모든 것을 다 빵으로 만들려 유혹합니다.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면 빵을 위해서는 무슨 짓도 다 할 수 있고 나중에는 나쁜 짓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없으면 못 살 것 같은데 내가 살아야 되니까. 예. 빵에서 돈에서 해방되시길 기도합니다. 돈이 많아서 돈에서 해방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이 적은 사람들보다 돈에서 막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자유로울 것 같잖아요. 많은 경우에 돈 많은 사람들이 다는 아니지만 돈 많은 사람들이 돈에 더 집착합니다. 그래서 돈만 조금만 없어져도 막 그냥 벌벌벌 떨고
밀리언 달러 있는데 마치 나중에 이제 빌리언 달러 50만 불짜리 비즈니스 해야 된다. 금방 또 벌벌벌 떨고 돈이 많으면 돈에서 해방될 것 같은데 오히려 돈에서 집착하고 돈의 노예가 되거나 아니면 잠도 못 자고 24시간 그 돈을 어떻게 지킬까? 어떻게 관리할까? 어떻게 투자할까? 손해보면 안 되는데 거기다 신경 써야 됩니다. 사는 것이 돈을 위해서 삽니다. 빵을 먹기 위해 사는 거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거지. 살기 위해서 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한데 결국은 빵을 위해서 돈을 위해서 삽니다. 돈의 노예가 됩니다. 자, 여기서 해방되시길 기도합니다. 돈도 빵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의 주자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살고 죽은 것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살 길입니다. 그분의 말씀이 곧 내 생명입니다. 그분의 입을 주목해야 됩니다.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분의 음성에 귀를 쫑긋 기울여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쉐마 이스라엘. 자, 첫 번째 말씀이 무엇입니까? 들으라 이스라엘 하시고 살 길을 제시하시는데 만나를 주셔서 살 길을 제시하십니다. 하루치 이틀치 이렇게 살 주셨던 것처럼 살 길을 제시하시는데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처음부터 말씀 계명을 바로 제시하지 않으시고 그 전 단계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다음에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그 다음에 계명 말씀 토라입니다. 첫 번째 말씀 뭐죠?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여호와 내 하나님은 한 분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첫 번째 말씀은 나를 살게 하는 토라 계명 가기 전에 첫 번째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선포입니다. 첫 번째 말씀은 무슨 교훈이나 지시나 명령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선포,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십니다. 근데 이게 왜 무슨 계명 율법입니까? 자, 하나님 누구시죠?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신이십니다. 그분의 능력은 아주 크고 아주 많으신 분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무지무지하게 많은 것이 아니라 무한대입니다. 아주 크고 아주 많은 것과 무한대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의식 속에 제한된 사고방식으로 하나님을 자꾸 제한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면서도 자꾸 제한해 묶어놓습니다. 하나님은 무한대의 권능과 무한대의 지혜를 가지신 분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 모든 피조물, 창조물 다 영광과 경배를 받으셔야, 그들로부터 경배를 받으셔야 마땅하신 그러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것은 죄입니다. 죄인데 성경을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냐면 간음이라고까지 얘기합니다. 내가 다른 것을 섬기면 그것을 하나님께 간음이라고까지 얘기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가 이런 우상 숭배를 간음이라고 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나는 신이니까 너희 나한테 와서 절해라 그러시면 다른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 마음이 다른 데 가는 것을, 다른 데 숭배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하셨습니다. 자,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다른 피조물이나 돈을 경배하는 것은 단순히 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간음이라고 합니다. 역설적으로 말하면 그만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은 그분은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두 번째, 더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일반적으로 세상의 잡신들은 어떻습니까? 별로 높지도 않은 보좌에서 큰 소리만 칩니다. 잡신을 섬기는 자는 평생을 그 신의 진노를 달래는데 자기 일생을 다 바칩니다. 그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모든 온갖 재물을 다 바쳐야 합니다. 조금만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내가 무슨 잘못을 했나, 신이 노하셨구나, 재물을 바쳐야 됩니다. 재물을 바치다가 어떻게 나중에 자식까지 바칩니다. 그런 가증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백성을 만드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나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는 뭘 하시죠? 필요한 모든 것들, 자녀들이 원하는 거 다 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채워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모든 복을 다 쏟아 부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자녀는요,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들을 누리고 감사할 뿐 아니라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 말씀을 잘 순종합니다. 그럴 때 정말 따뜻하고 행복한 사랑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왜 구원하셨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시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기 위해서 구원하셨다고 하셨어요. 이것이 계속해서 출애굽부터 흐르는 진리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그분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은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만나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고 단순히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좋은 걸 다 주시고 원하십니다. 왜?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떤 상황 가운데 나를 보호해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기 원하십니다. 온갖 좋은 것들 다 주기 원하십니다. 아닌 것 같은데요? 지금 제 삶이 너무 힘든데요? 여러분,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진짜로 그 열린 마음에 복을 쏟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축복하고 또 주시고 싶으신 것이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 자,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채우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하실 일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은 내가 할 일입니다. 자녀가 할 일은 마땅히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풍성하게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권능과 영광을 직접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의 무한대의 사랑을 놀랍도록 체험,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니 계속 새롭게 경험하시길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맛보고 경험한다면 여러분 완전히 다른 세상을 맛보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분만이 현재 모든 만물의 주인이십니다. 그분만이 현재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내 머리털까지, 내 몸의 세포 하나, 세포 구성을 원자 분자 하나까지, 태양보다도 수천만 배 큰 별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모든 만물들이, 모든 역사와 사건들이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습니다. 그분만이 진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나눈다 그랬는데 하나님, 그 다음에 사랑, 말씀입니다. 두 번째 말씀 뭡니까? 5절,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내 모든 것을 다하여 여호와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선포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 하나님을 모든 것을 다해서 생명까지 바쳐서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에 대한, 절대자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이 뭡니까? 신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나의 잘못, 죄에 대한 진노입니다. 공의와 율법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의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해야 할 것, 이건 해야 돼, 이건 하면 안 돼,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평생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율법의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평생 여기에 묶여 삽니다. 늘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매우 경건해 보이는 사람들, 율법을 굉장히 잘 지키는 사람들 동경하면서 삽니다. 예를 들면 무소유입니다. 무소유. 나는 정말 나도 무소유로 살고 싶지만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살면 죽을 것 같아서 그냥 적당히 욕심 부리며 살고 있는데, 내 속에 온갖 세상에 대한 욕심들이 가득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참 소유하지 않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참 존경스럽고 그런 사람을 동경하죠. 그러나 사실 이것도 또한 율법입니다. 예. 중요한 것은요, 율법으로는 절대로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종교가 율법을 얘기하지만 이것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걸 얘기하지 못합니다. 내 힘으로 그 법을 다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얘기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법은 겉으로만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마음 속에서부터 다 지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음에서, 내 마음에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몰아내면 죄가 없어집니까? 내가 마음에서 죄를 몰아내려고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많이 달려들고 내 마음에 그 죄가 더 크고 가득 차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무엇 하라, 이건 하면 안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 참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라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뭘 말씀하시냐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자, 겉으로 율법을 진짜 멋지게 다 지켜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 마음속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 만나보신 적 있죠? 굉장히 친절한 사람 만나보신 적 있죠? 예. 아마 많을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그 사람이 그 마음속으로는 나를 미워하거나 나를 멸시하고 있다면 겉으로 보이는 그 친절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많이 몰랐다면 좋겠는데 저 사람 굉장히 친절하다고 그렇게 알고 끝나면 좋겠는데 어떻게 해서 알다 보니까 그 사람이 속으로 나를 멸시하면서 겉으로는 굉장히 친절한 척 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차라리 겉으로 미움을 표시하거나 멸시하는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미워하거나 멸시하면서 겉으로 친절하는 것보다 맞습니다. 하나님은 더 하세요. 하나님은 겉으로만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킨 것 같은데 그 속에 온갖 악독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은 그 겉만 보고 속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차라리 그냥 스트레이트로 죄짓지 속에 악독이 가득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가증한 것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늘 온유하셨고 사랑이 풍성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 위선자들 히포크레 이 사람들은 무섭게 진노가 야단치셨어요. 가증스러운 것입니다. 겉으로만 자기 의를 세우면서 자기 굉장히 의인하니까 굉장히 야단치셨어요. 바리새인들은 겉으로 기도도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그 사람들이 참 막 존경하고 부러워하지만 아주 잘 가르치는 것 같지만 그 속에는 죄가 가르쳤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고 멸시하고 탐욕이 가득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겉으로 나타나는 행동이 열매를 맺은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죄가 열매를 맺었어요. 어떻게?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았죠. 겉에 있는 거 이건 장식품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속에는 살인이 있었던 것입니다. 죽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그들을 겉만 화려하게 장식한 무덤이라고 하셨습니다. 내 속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속에.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사랑하라. 계명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토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기 전에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말씀을 계명을 말씀하시고 사랑을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모든 것을 준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 말씀처럼 최고의 계명입니다.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 겉으로 모든 계명을 지킨다 한들 그 속에 사랑이 없으면 이 겉으로 지키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겉으로 모든 계명을 다 지킬 뿐 아니라 심지어 생명을 내어준다고 한들 그 마음에 사랑이 없는 행동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나에게 아무리 큰 도움을 주어도 그 사람이 혹시 그 속에 전혀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오히려 교만이나 그래 내가 잘났어 이런 교만이나 멸시하는 마음으로 준다면 그걸 받겠습니까? 아무리 작은 도움이라도 마음과 정성을 담아준다면 그것이 진짜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더 말해서 무엇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다 지켰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나의 모든 수고와 공의는 헛된 것입니다. 그러나 충만한 사랑으로 했다면 아무리 작은 행동을 했어도 귀한 보석 같은 것입니다. 공의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사랑하라.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가장 큰 계명이요 전부입니다. 사랑이 가득하면요 속에 사랑이 가득하면요 어떻게 되죠? 행동이 나옵니다. 행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면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순종하고 싶습니다. 순종이 저절로 나옵니다. 사랑이 없으면 순종은 마음이 없는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잡종, 가식입니다. 가짜입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속이지 못합니다. 사람은 겉으로 하는 행동에 깜빡 속습니다. 조그만 친절이 좋아서 어떨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까지 속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그 내 마음속까지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랑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문제는 뭡니까? 내 속에 사랑이 없다는 거죠. 내 속에 사랑이 없습니다. 아니 도대체 사랑이 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을 사랑이라고 합니다. 착각합니다. 저희 집사람 말대로 좋아하는 것은 사랑하는 것의 반대말입니다. 비슷한 말이 아니라 반대말입니다. 왜? 사랑한다는 것은 좋아한다는 것은 자기중심적 이기적인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대방 중심 이타적입니다. 그러면 반대말입니다. 요즘 세상 하도 악해서 성관계를 갖는 것을 사랑한다고까지 합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참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먼저는 참된 사랑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참된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먼저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전에는 절대로 참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참된 사랑을 알기 전에는 참된 사랑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참된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떻게 했다고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로마서 5장 8절 말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진짜 참된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 그냥 말로만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하셨고 실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나 같은 못난 죄인을 위해서 가장 소중한 아들님을 포기하였습니다. 죄인을 포기하시고 아드님을 아낀 것이 마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못난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드님을 포기하셨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지난 1년 이상 대한민국은 세월호 때문에 막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중요한 게 뭐죠? 여러분 그 배가 뒤집혀졌는데 다들 살겠다고 배 바깥으로 배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소수의 사람들은 밑으로 내려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살리고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이 병 때문에 한국 전체가 비상입니다. 그래서 막 떠들고 막 헐뜯고 비방하고 뭘 좀 해보려고 기회를 안 주고 난립니다. 그러나 지금도 묵묵히 욕먹으면서 환자 하나 살리려고 스스로 격리시키고 방화복 쓰고 그렇게 불편하게 힘들게 자기도 걸릴지 모르는데 그렇게 사는 의료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 서로 살고자 막 발붙입니다. 그렇게 막 서로 비난하고 난리죠. 심지어는 자신이 살기 위해서는 남들을 짓밟아야 됩니다. 아니 자신 살기 위해서 남들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다들 막 살고자 막 올라가고자 난리치는데 거꾸로 가는 분이에요. 거꾸로 가는 분. 예수님은요 거꾸로 가시 거꾸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남들은 자기 목숨 하나 살려고 발버둥치는데 그렇게 발버둥쳐봤자 다 죽습니다. 예수님이 처음 태어나신 이유가 뭐냐면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길이 사는 길이 보여주셨습니다. 진짜 사랑이 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입증해 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직접 입증해 주셨습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어떠한 아무리 나쁜 상황 가운데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 때, 십자가를 통해서 진짜 사랑이 뭔지를 알 때 비로소 참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사람이 변합니다. 완전히 새 사람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해 너희를 위한 것이니 14절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 그리스도 사랑이 우리를 이끄는도다 17절 그런 중 누구도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나님의 사랑에 사로잡혀가지고 이끌림 받는 사람이 완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다. 자, 좀 더 많은 내용들이 있는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 원래 나누고자 하는 내용 세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말씀, 토라. 예. 그 중에서 오늘 절반, 첫 번째 거 나누고 두 번째 거 절반 정도 나눴습니다. 자, 말씀을 지키는 것, 율법을 지키는 것 진짜 중요하지만 더더욱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충만히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면서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날마다 더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 차기를 이번 한 주도 십자가를 항상 바라보시고 묵상하는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랑이 또 새롭게 다가오시고 또 더 새롭게 다가오고 그런 한 주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